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인내라는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내라는 지혜가 주는 유익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그러나 아쉽지만 또 우리가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무엇이냐면 매번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우리의 다짐과 고백이 매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매번 포기하게 되어지고 매번 성공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는 다양할 거예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사는 현실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시대가 변하고 믿음으로 한번 이런 일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또 변해야 되는 그런 삶을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을 앞세우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수차례 말씀을 들었고 또 함께 나누었고 결단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꽤나 여러 차례 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짐도 했을 거고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노력도 꽤나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면 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가 진지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인내하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내가 처해진 상황이 바뀌어도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답변을,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내를 좀 하시는 편입니까? 잘 참으시나요? 잘 견디시나요? 아니면 잘 못하시나요?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들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 어르신들에 비해서 요즘 현대인들 인내함이 많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장 어디서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인내함이 없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어디인 것 같아요? 기쁨자매, 혹시 그런데 나 참 인내함이 없어, 이럴 때 느낀 적 있나요? 없어요? 배고플 때, 그렇죠? 배고플 때. 여러분, TV 앞에 설 때 인내함을 여러분 인내하시나요? TV 앞에 설 때?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리모컨 하나 틀어놓고 마냥 이렇게 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막 이렇게 채널을 돌리시나요? 심지어 채널 돌리면서도 아까 봤었던 채널 왔다가 다시 그거 조금 재미없는 상황이 나오면 또 딴 채널 갔다가 또 옛 채널이 생각나서 다시 오고, 여러분 이런 거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나요? TV를 보는 사람, 현대인들이 그 TV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채널을 너무 돌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 전자제품 만드는 곳에서 TV 이렇게 만들면서 이 채널을, 이 리모컨 건전지를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전에 막 나왔을 때 건전지 그 횟수랑 터치되는 그 양하고 지금하고 몇 배 차이가 난대요. 예전에는 1000번 이렇게 눌러야 한번 건전지를 갈아야 되는 걸로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면 지금은 아니래요. 그렇게 하면 며칠 못 쓰고 건전지를 바꿔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막 수만 번, 수십만 번 이렇게 하게끔 설계를 이렇게 변경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처럼 여러분, 인내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인내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쓰인 이 인내,
라는 이 단어의 의미의 뜻을 좀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인내에 대한 원어의 뜻이 이래요. 끊임없이 부당한 착취와 억압 가운데 고통을 겪을지라도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즐거운 거에 인내한다는 표현은 안 하잖아요. 힘든 거, 지친 거, 어려운 거에 인내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기대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나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을 향해서 삶을 살아가려면 나에게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환난이 오더라도 또는 모욕이 오더라도 힘든 일이 오더라도 견디고 살아가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 지녀야 될 인내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의 그 인내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성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의 삶을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야고보는 기간을 정해줘요. 무작정 인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인내도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쉽다 어렵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숱한 모욕과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인내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언제 강림하실 줄 알아? 너무 힘들잖아요. 물론 이 기간이 이 야고보가 말한 기간이 뭐 사람들에 따라서 들려지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다가오는 이 마음이 좀 다를 텐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실 때가 모르는데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분명 기간과 끝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간과 끝이 우리가 인내를 발휘하는 것에는 큰 위로가 되지 않죠. 모르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 참고 살아가는 거 그리 쉽지는 않을 거예요. 기간이 있음을 알지만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견뎌야 하나요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과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는 세상 어느 것보다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내해 볼까? 하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 볼까? 라고 여러분 도전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인내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실 여러분 그 기간이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기간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인내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그만 어린 나이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좀 특별한 교육을 받게 되어집니다. 궁정에서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나중에 관리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여전히 다니엘은 유대 사람이고요. 여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바벨론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다니엘이 그 땅에 머무르는 데 있어서 이 바벨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유대 사람이고요.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그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바뀌면 그 밑에 따르는 다양한 그 청와대의 사람들하고 그리고 장관들이 막 바뀌잖아요. 대통령 바뀌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자기가 섬기는 왕이 4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럼 적어도 4번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진작 쫓겨났어야 될 사람이라고요. 포로 생활하고 바벨론 사람, 유다 사람이잖아요. 포로였잖아요. 이 포로라는 신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작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번이나 왕을 거쳐요. 그러면서도 신앙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죠. 왕이 바뀔 때마다 시험과 환란이 찾아와요. 제 유대인이래요. 제 포로래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왕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매번 맨날 기도한다니까요. 이런 시기와 질투로 끊임없이 고난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왕이 한 번 바뀌고 한 번, 2번 정도 바뀔 때쯤 되면 신분을 조금 숨길 법도 하잖아요. 모를 수도 있으니까 좀 가릴 법도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이봐, 내가 여기서 지금 2번째 왕을 섬겼어, 3번째 왕을 섬겼어,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 바벨론 사람 됐다고, 페르시아 사람 됐다고 이야기할 법하고 설득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 포로지,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걸 왕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상황 속에서 잊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시작된 기도, 그리고 또 그에게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 그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사람, 바벨론 사람 되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여권 신청하지 않았다고요. 그 나라 영주권 따지 않았어요. 여전히 포로 신분으로, 여전히 유다 사람으로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그렇게 삶을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 그리고 그 응답에 대한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그는 포로 생활을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게으름 피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지켰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중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도요, 다니엘처럼 사적으로 한번 들어갔는데 살려주시면 하나님 믿죠, 얼마든지 인내하죠,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버랜드 가서 사파리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내가 밤에 사파리 들어갔다가 살아나오면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어요, 얼마든지 인내하죠,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도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믿음으로 갔다 와서 나서 이야기해주면, 와,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옆 사람에게도 도전이 되고, 물론 본인은 여기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믿음으로 도전이 되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처럼, 목사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 나도 믿어요. 나도 이 정도로 믿는다니까요. 나도 불구덩이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다니엘보다 훨씬 더 잘 믿을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살아. 모든 거 포기하고 교회 와서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인생도 되돌아보면요, 사자굴이 아닐 뿐이지 그것만큼이냐, 아니 그것보다 더한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을 거예요. 사자굴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불구덩이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 안에서 사자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불구덩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의 다양한 환경에서 분명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사자굴이 아니었을 뿐이고 불구덩이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분명히 더한 곳에서 더 심한 고통과 더 심한 내적 갈등 속에서, 어려움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경험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외로울 때,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에, 그 여러분 고백 여러분이 체험했기에 지금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씨 좋나요, 안 좋나요?
날씨 너무 좋죠. 여러분 지금 연휴 기간 아닙니까? 지난주 목요일부터 쉬는 날이잖아요. 목요일 날 쉬었죠. 그 현충일 날 쉬었고, 어제 금요일 날 뭐 월차 하루 내면 또 쉬는 거고, 토요일 주일 휴가 연휴 기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디 와 있어요? 교회 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남자친구 없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만날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이 낮 시간에 예배당을 찾아 나와 앉아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만남이, 잊지 못할 하나님의 체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좀 기억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하기를 바라요. 남의 은혜가 아니라 다니엘의 은혜, 사자굴에 들어가는 은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내 삶의 가장 크고 가장 귀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고보도 경험을 많이 했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인물이 야고보입니다.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적과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때 떡 나눠주잖아요. 제자들이 물고기 나눠주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고보가 있었어요. 떡을 들었는지 물고기를 들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떡을 들었다, 빵을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을 들어서 나눠주는데 빵이 줄지 않아. 자기 손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한 경험 아니에요? 물고기 살을 띄어서 주는데 이게 물고기가 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래요. 이 띄어서 주고 딱 보니까 그대로야. 띄어서 주고 딱 보니까 그대로야. 마냥 띄워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야고보에게도 이런 경험과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십자가 사건을 보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핍박들 속에 견디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했죠.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써가며 신앙을 독려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이런 역할들을 했을까요? 모진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을 자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한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부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요, 자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드러내야 되니까 못 견뎠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말을 해요. 마음을 굳건히 하라.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속에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리고 그 이유들이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지만 여러분 그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살아가야 인내할 수 있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욥을 또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하면 욥하면 인내잖아요. 그의 인내를 대적할 수 없는, 정말 욥은 대적할 수 없는 그 인내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도 범죄함도 아닌 하나님과의 이 사단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부인 외에 모든 것을 다 잃어요. 재산이야 뭐 그렇다 쳐도 생명까지, 자식들까지 다 잃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저는 이 욥의 이 고백을 묵상할 때마다 대단하다 라는 말과 함께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요. 이렇게 여러분 욥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주셨으면 땡이고 가져가면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요, 그러니 그것은 내 것입니다. 못 가져가십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건데 왜 뺏어갑니까?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를 시험케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아프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의 것을 왜 뺏어가고 왜 나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몰아 넣으십니까? 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단하다는 말과 이해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냐는 그 욥의 인내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고백처럼 우리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잖아요. 잠시 고통 가운데 쉼이 없을 때에도 욥은 여러분 자신의 측근인 아내가 와서 시험을 해요. 어떤 시험을 합니까? 욥이여,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 그게 편하겠다. 정말 측근인 사람이 자신을 시험해요.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시험이 가장 오래 가고 가장 아파요. 그렇죠?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오래 가고 가장 많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이런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것 좀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뭐냐면 얘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욥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체험한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욥은요 드러나진 않았지만 욥의 삶의 여정 속에 시험을 받기 전 그 이전의 삶의 여정 속에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이 욥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따라 살아갈 수 있으니 따라가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욥에 대해서, 야고보에 대해서, 이 다니엘에게 대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충분히 이들처럼 인내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자굴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구덩이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욥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험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이 느끼기에 힘들고 지친 고난이 있었을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속상함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짜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지난 삶을 좀 되돌아보면 그 짜증을 부렸던 그 시간을 조금 지나오면 여러분 그때의 그 짜증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적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누차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연약함이 찾아왔을 때도
정말 짜증났어요. 뭔가요?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뭐만 하려고 하면 이제 육신의 연약함이 발목을 잡아요. 힘들고 지쳐요. 짜증나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너와 독대하려고 했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짜증냈던 게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리고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분명히 있어요. 강도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느끼기에는 아마 저보다 더 큰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기 힘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 힘듭니까?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 요구 때문에, 빨리빨리 바뀌는 패러다임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기가 힘듭니까? 아니요. 여러분,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은 바뀌죠. 여러분, 환경은 바뀌어요. 시험과 환난은 매일매일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나와 함께 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한번 인내해 보자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작은 것서부터 한번 실천해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인내가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야고보가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생략을 할 테지만 성경 속의 인물은 아니지만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천이 그랬던 것처럼 인내하며 나아가면 여러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정답은 나와 있거든요. 말씀은 변하지 않냐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다양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시죠. 삶의 여정이 다양한 만큼 문제도 다양하고 시험과 환난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은혜로 인내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인내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셔도,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꿈쩍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한번 믿음으로 지켜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러분 지켜갈 때, 그때에 우리는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거예요.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욥이 경험한 하나님, 내가 예전에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인내하며 새롭게 만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 주간 삶의 여정 힘이 들고 지치지만, 때로 똑같은 사이클이라고, 똑같은 삶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 겨울의 수련회 때 불렀었던 주제 찬양과 같은 주제 찬양처럼 불렀었던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보겠니.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새겨지기를 원해요.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나에게 인내하고 기다려보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기다려보라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여러분 소망라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